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한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한국교회에서 성령론만큼 굉장히 난해해져 버린 게 없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유익하게 하는, 실제로 보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분들이 종종 교회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유익한 게 아니고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말아먹는 그런 일들이 간혹가다가 일어나서 굉장히 난처한 목회자들이 난처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신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하느라고 방언하고 하더니 내연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신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진 달면 찾아가지도 합니까? 은진 달면 찾아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또 그렇게 가까이 다가서서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좋은 면들을 볼 뿐 아니라 때로는 그치 또 참 이래서 욕먹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뜻이 이 사람들을 말미암아 왜곡되는 일들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들은 또한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바르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잘 뿌리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복음이 말하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신령한 것을 듣고 몰라 그래라 모르고 너희들이 나때 이렇게 합니까?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연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은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은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에서는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옛날 성경에서는 6절을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지 않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4절, 5절, 6절에 삼위일체가 나와요. 은사와 관계에서 누구요? 성령. 직분 관계에서는요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요 역사, 사역에 관해서는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은사를 나눌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지고 지금 은사를 분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왜 이렇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사는 뭐 합니까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고 성령은 같고 그 다음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시고 그 다음에 사역 또는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고 성부 하나님은 같고 이렇게 삼위일체로 성령의 역사하심, 나타나심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누구와 연결됩니까? 성령. 성령의 은사는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연결돼요?
성령님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요, 교회의 뭐요? 직분은 누가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은사가 없어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연결합니까? 하나님에게 연결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쪽을 주로 이렇게 일반 은총의 연결이다 이렇게 쓰는데요. 일반 은총에 많이 들어봤습니까? 일반 은총. 일반 은총에 속한 영역은 구원에 관해서도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도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어요. 지금 KT의 사장으로 있는 황창규 사장님은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삼성전자의 사장으로 있을 때에 반도체를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토요일까지 골머리를 삭히다가 일이 안 풀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회사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토요일 내려놓고 주일날 남포교회 올라갑니다.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래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회사에 내려갑니다. 오늘은 회사에 내려가서 중년 동무하고 이래 하면 어떻게 되냐. 사장님 그런 게 있었네요. 자, 그거 성령의 은사입니까? 그의 일반 종속에 역사한 겁니까? 일반 종속에 역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통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우리 사람은 되게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요.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 속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자원들 속에 깨우쳐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풀어지는 영역이 대단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요, 성령의 은사, 성령 안에서 그것은요, 거듭날 때 주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갈 때에 이런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사역에 의한 여러 가지 것들은요, 우리의 달란트에 성령이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십니까? 안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시지요. 이것은 이쪽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뚫고 나와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를 뚫고 나와서 일하시는 거라면 이것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직분은요, 초대교회의 직분은 사도와 선지자와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전도자라고 하는 5가지 직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들은 주로 이쪽에 관련이 있고요. 목사와 교사나 이런 직분들은 주로 이쪽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초자연적 세계고요. 이쪽은 자연적 세계인데요. 이 두 가지를 어우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초대교회는 작동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조화로움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부르심에 따라서 이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그를 부르신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예언 은사합니다. 잘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셔도 지혜의 은사가 잘 안 와요. 다른 은사가 옵니다. 할렐루야. 누가 오냐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라.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잘 전하는 가르치는 달란트에 뭐가 부어진다고요?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이런 분들은요, 찬양을 그냥 인도하는데 찬양 속에 성령님께서 확 일하시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적 치유,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앞에 사람이 눈물을 쫙 흘리면서 그의 인생의 삶들이 막 풀어지고 주님 안에서 만져지고 새로운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봤던 영화 중에서 나니아 연쟁이라는 영화 있죠. 나니아 연쟁이라는 영화는 그걸 지은 사람이 이분이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서 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고서 자기는 시를 읽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자기 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시편을 좀 읽어봐야지. 시편을 읽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너무 좋은 시인 거예요. 스크랩을 합니다. 2장부터 넘어가니까 시편이 좀 볼 때는 지기 시작합니다. 막 전쟁 얘기 나오고요. 심지어는 다윗의 시편을 가면 내 원수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내 원수의 자식들은 과가 되게 해주시고 막 과격한 언어가 막 등장하죠. 시라는 게 어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는 자기의 감정을 승화시켜서 고상한 언어로 이걸 풀어낼 때 그것을 좋은 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가 완전히 이런 지경이 제가 덮어버려요. 무슨 이런 책이 다 있나 덮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몇 주간을 지내고 난 뒤에 마음에 곰곰이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한다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많은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 복음을 변증하는 일들을 막 해나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변증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집 이런 것도 쓰고 그 당시 영국 지성을 나와서 굉장히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타지 소설을 하나 쓴 게 나니아 연대기예요.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사자가 나오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해요. 그리고 동시대에 그 작가 중에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두 분 친구 사이에요. 친구 사이인데 반지의 제왕을 쓰신 분도 역시 왕의 기한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성령에 뭐가 나타나지 않으세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들 가지고 달란트에 성령이 거듭난 영혼에 주시는 거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이것이 폭발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풍성해지면요, 이것은 일반 은총에 속한 영역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것 굉장히 소중한 달란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속에 주님이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학문들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배운 지식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미리 배웠던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운데서 항상 뭘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영역이고요. 그 다음이 은사의 영역이에요. 은사의 영역. 이 얘기를 좀 길게 할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새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사람 속에 부었습니다. 새 사람 속에. 그래서 분명히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은사를 그에게 나타내 주시는데요.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은사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은사는 뭡니까? 방언의 은사 같아요. 방언의 은사는 자기가 기도할 때 쓰는 거잖아요. 가야셀리의 방언 기도 하십니까? 못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기를 몰라서. 방언 기도만 하나님을 교제한다는 겁니까? 찬양을 해도 되고,
할렐루야. 아침 말씀에 묵상을 해도 되고요. 또 저 깊은 묵상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도의 패턴 가운데 방언 기도도 굉장히 유용한 패턴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은사가 있어요. 진리의 은사는요? 자기를 위한 겁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거죠. 예언의 은사, 다른 사람을 위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를 쓰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이 누구를 다뤄야 돼요? 자기를 다뤄야 돼요. 자기를 다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깊이 다루어진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가 말씀을 들고 썼든지 그가 기도 사역을 하든지 그 다 섬기는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제대로 안 다뤄진 사람이 스치고 다니면요. 성무당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사람을 잡는. 한국교회는 성무당이 사람 잡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은사 때문에 많은 상처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면 다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은사를 부정하는 그런 마인드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균형 잡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요. 사람을 구분할 때에 영혼과 육체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인들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를 따로 떼서 구분하는 헬라적이라고 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전인이라고 했어요. 그냥 한 인간이다. 인간을 뭘 구분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람을 구분할 때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을 합니다. 영혼 육으로 구분합니다. 이것 구분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 병원에 가면 내과, 외과, 소아과, 정신과 막 나누죠. 산부인과 나누듯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신학적 말로 인간론을 나눌 때 듀얼리즘,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은사를 쓰게 되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육체는 영지주의자들 말하는 데미우르제에서 왔다. 그런이 달라지면 이건 뭐예요?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이단이고 영혼과 육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나누어서 설명해 보자고 할 때는 이 설명을 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제가 영혼을 나누는데 이것을 따로 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초등학교에가 곤충을 3등분 하면 머리, 가슴, 배 이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죽는다 했어요. 3등분에 나누면 죽어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눕니다. 그런데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육체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은 직관, 양심, 영적 교제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 영에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영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기능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영적 교제는 뭐예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교통, 영의 영으로 교통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니까 어떻게 교제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자꾸 떠오르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그것을 회개하며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직관은요, 하나님과 영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인드, 어떤 아이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직관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육감이라고 해요.
육감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육감은 육적인 감각입니까? 음란하고 도덕질하고 하는 육적인 감각에 득실득실하는 육감이라고 합니까? 이게 아니고 5가지 사람의 주요한 감각이 있는데 시각, 촉각, 미각, 뭐 있잖아요. 촉각, 후각 있잖아요. 후각. 이 5가지 감각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감각이 연결됐다고 할 때 그 직관이라고, 직관 또는 육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무당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또는 예수 믿는데도 십자가 보혈을 제대로 지나가지 않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을 아십니까? 십자가 보혈을 제대로 지나가지 않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영적 교제를 많이 하는데 자꾸 누가 찾아옵니까? 귀신이 찾아와요. 귀신이 찾아오는데 그 귀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으로 올까요? 천사로 오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오기도 하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오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것도 성부 하나님이다. 그 희한한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데 상처 많은 사람들은 영의 교제를 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에 비춰야 됩니까? 양심과 비춰야 돼요. 그래서 무당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은 무당 종교는 계시 종교예요. 그것도 영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피해가 있는데 찾아오잖아요. 내리면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는데 그 영이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내리고 다고서 무당하는 사람 많이 있다. 심진송 씨 대통령 맞춰 보였던 사람 있잖아요. 그분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 딸이에요. 장로 딸인데, 장로님 권사님 딸인데, 그놈의 귀신이 와서 계속 찾아오는. 그때는 교회마다 돌아다니고, 신령한 사람마다 안수를 받는데, 이걸 제어를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인 줄 알고, 신뢰를 받고 무당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그리고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굉장히 난해한 경우들을 맞아요. 제 친구 중에 박모 목사님하고 이 친구가 이제 눈이 어떠냐면요. 시력이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아서 대학교 다닐 때에 개안 수술을 했어요. 술람 센터에 가서 개안 수술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눈이 잘 안 좋은 사람들은 운전을 하면 가속은 안 나네요. 속도감이 안 느껴진대요. 근데 이 친구가 청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애가 둘이 있었는데 셋째를 가졌어요. 사모님. 금술이 좋아서 셋째를 가졌습니다. 가졌더니 장로님이 오시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애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안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성공하시는 애를 지우시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만 분쟁이 됐어요. 싸움이 되니까 나가주세요. 나왔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아기를 갖게 되는데 아기를 갖게 되면 정말 호구주책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의 형님은 또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를 우리 양자로 도고 그래서 양자로 줍니다. 양자로 주고 양자로 준 대신에 형님에게서 재정 지원을 해서 먹고 살고 그 다음 목회지에 가서 경주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은 자기 속으로 난 애를 명절날 때 큰 집에 가면 애가 딱해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작은 어머니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새끼잖아요. 마음이 미어지는. 그리고 경주에서 목회하시다가 이분이 시력이 안 좋으시니까 밤에 운전을 하다가 깜깜한 일에 운전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할머니가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을 가고 사모님은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고가 나서 감옥 가고 있으니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교회를 나갔지요. 생고생을 하고 있다가 이제 감옥에 나와서 새로운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복을 품는 거예요. 이놈의 가정 기도로 뒤집어버리고 말겠다. 그래가지고는요, 연락에 기도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8시간. 여러분 같으면 그 정도 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잖아요. 8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까? 저주하셔야 됩니까? 축복을 따뜻함을 줘야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분이 윤석천 목사님 집회를 다녔어요. 윤석천 목사님 집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다녀요. 8시간씩 그 윤석천 목사님 쇳소리 나는 설교를 저는 도저히 못 듣겠어요. 쉐쉐 그러는데 모자라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8시간을 새가 빠져가고 배가 빠져가 기도를 하면 여기 목이 쉬어서 할렐루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영적 교제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한이다. 기도의 동기가 뭡니까? 한이지. 이거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까? 그 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내려놓고 연계를 가야 되잖아요. 이걸 안 내려놓고 연계를 가니까 정신병을 정신병을 가서 제 친구는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윤석천 개새끼 죽여버렸다. 윤석천 목사님 탓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문제입니까? 윤 목사님 탓이 아니잖아요. 물론 좋은 영적 지도를 잘 해줘서 이걸 풀도록 하고 들어갔으면 좋은 얘기인데 어쨌든 윤 목사님 탓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 막 그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정리하는 지금은 좋은 사람이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영으로 살아갈 때에 양심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 들어가면 영적 교제가 우리의 직관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영적 직관들이 굉장히 프레시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그때 그것을 잘 분별해서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무당은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십자가 없이 연락의 기도에서 직관이 일어나요. 무당들이요, 신뢰를 받고 나는데 그냥 신뢰를 받고 나서 바로 그냥 하는 줄 아닙니까? 지산 타고 다니면서 큰 무당을 만나서 막 기도를 받고 자기들 세계에서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큰 신을 받은 사람들을, 신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그 세계에서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만신이라고 해요. 우리 쪽 호칭은요, 성령 충만이고 그쪽 용어로는 만신. 이렇게 만신 중에서 많이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 입이 툭 열려요. 툭 열리면서 예언이 툭 터집니다. 그래서 네가 올 것 같으면 이들아 장동대도 와 미웠다 말문이 튄다.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이 직관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직관이 열리는 뭐 하면서 영적 교제를. 그 사람들은요, 성수기가 비수기가 있어요. 지금은 성수기가요, 비수기가요? 지금은 좀 비수기죠. 저 수능이 다가오니까. 예, 비수기 때 그 사람들은 뭐 하냐? 계룡산 그런 데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요, 비수기 때는요, 비수기 때는 자기 이렇게 차려놓은 데다가는 마하반다 틀어놓고 불천한 돈만 내고 가시오 이러놓고는 산에 가서 연락에 기도해요. 그리고 성수기 때는 딱 차고 앉아가지고 순분이 난다는 순분이 난다는 그게 그 사람들의 세계예요. 그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 만나면
직관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을 주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의 그 응답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까? 풀어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짜리 굿도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무엇이요? 영적 교제와 직관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고요? 양심. 이 양심 속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절대로 간과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또 우리의 깊은 상처의 문제를 하나님이 깊이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죄가 만져지고 상처가 만져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만져진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들도 그분을 만나는 축복을 드려요.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곳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근데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있을 때 다른 예수님을 봅니다. 그럽시다. 나하고 똑같은 상처받은 분. 상처가 많은 사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하고 똑같은 상처받은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상처받을 때 속으로 수없이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정죄하고 그랬는데 그분은요, 들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같이 그 모든 것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신 그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바라보면 자기와 똑같은 상처받은 예수 바라보는 축복을 읽다가 그 다음요, 나보다 그 상처를 잘 넘어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회개가 터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죄 많은 사람은요, 당연히 죄인이니까 바로 회개가 터지지만 상처 받은 사람들은요, 한번 쓰리쿠션, 한번 거쳐가지고 동일한 상처를 받으신 그분을 바라보다가 그분의 모습 속에서 내가 비추어지면서 회개가 터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성령 안에서 아주 프레시해지고 새로워지는, 영이 새로워지면요, 그 다음요, 우리의 혼은 인격이잖아요. 혼은 지, 정, 의, 세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지정의라는 인격에 성령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은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 정, 의. 이쪽은 초자연적이고요. 이쪽은 자연적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지성을 탁 터치하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머리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그의 인격을 새롭게 세팅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세팅하는데 우리 지성을 터치하게 될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연적 영역에서 우리의 지성을 터치하면요, 세계관을 그려져놨어요. 뭘 그려져간다고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확 가져주죠.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지적인 활동이 확 열리기 시작하면서 지성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열어줄까요? 이걸 열어주는 겁니다. 이걸 한 절 한 절 막 한 땀 한 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 꿰뚫어지고 열려지고, 이것을 통해서 또 세상을 보는 눈도 막 열어주시고, 그게 자연적 영역에서 그걸 열어주시는 겁니다. 초자연적 영역으로 하면요, 배우지 않는 지식을 주시는 요게 지식, 지혜, 또는요, 미래의 것을 해줄 때 예언, 이렇게 세 가지로 예언의 은사를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쪽과 이쪽이 여러분들의 균형 잡히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무엇을 지나갈 때 영으로 그 영이 양심 안에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할 때, 무엇 안에서요? 양심 안에서. 양심에 털난 기도를 하면, 죄송합니다, 영적인 진보가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가는 사람들은 귀신이. 그런 점을 거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라고 아무리 우려도 그 귀신입니다. 무슨 말이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귀신이 어떻게 온다고요? 성령인 것처럼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예언의 은사로 주시는데 보통 우리에게 주님이 지성을 열어주셔서 이런 초자연적인 부분을 열어줄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지식이에요. 뭘 주시다고요? 지식은 뭐냐 하면 통찰해 주시는 것. 예를 들어보세요. 꿈을 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집에 가서 잤더니 꿈에 화장실에 아주 똥누는 꿈을 꿨어요.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꿈도 안 꿔보십니까? 그런 꿈은 회개라는 것이죠. 복권사님입니까? 구름이가 집안에 이렇게 넘어들어오는 꿈을 꿨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또 사라는 겁니까? 사단이 너희 가정을 보니까 기도로 방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적 세계에서 열어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제일 많이 열어주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을 열어주면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해석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80% 이상 지식에 속한 거 주시고요. 이 지식에 속한 것을 주실 때는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냥 그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걸 잘 적용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 지식을 잘 적용하면 뭐가 된다고요? 지혜가 돼요. 자, 똥누는 꾸었습니다. 그 다음날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자존심 상해서 회개하기 싫지만 주여 잘못한 게 뭡니까? 하고 위조할 고조할 주님께 묻고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영을 고치시면서 나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인이 없이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싹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님은 죄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식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간 부분을 너 빨리 주님께 돌이키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오는 게 지식에 속한 젖을 주실 때는요. 이 80% 이상이 이게 어떤 것은 회개하라는 거고요. 어떤 건 기도하라는 거고요. 보통 이런 제목들이에요. 이건 뭐 심오한 계시처럼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고 땅을 사야 되겠다고 하신다든지 사업을 내려야 되겠다고 하신다든지 곤란한 문제입니다. 잘 분별하고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셔서 실제로 성령의 임재가 오면 우리가 좋아져요. 우리가 좋아지고요. 생각이 확 열리시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만지심 속에서 깨달음과 깨우침과 인생의 새로운 길들을 확 열어주십니다. 그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렇게 미래적인 것들을 한 10% 정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건요, 요렇게 적용해 가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들리니까 한 발 한 발 들어갈 때에 그 다음 여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잘 인도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지성에 관한 영역이에요. 감정에 관한 영역이죠. 감정에 관한 영역부터는 이쪽이 나눠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감정에 주님이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딱 만지면요, 어떤 사람은 울어요. 울어요. 지나간 날에 한스러운 사람들을 주님께 막 보겠다면서 울어요. 기도할 때 많이 우시는 분입니다. 많이 우세요? 많이 우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진 것들을 주님이 기도 가운데서 막 풀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정이요, 이 자연적 영역에서 감정이 이렇게
하나님 만지심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거리관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사랑해줄 사람하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또 거리를 둬야 될 사람하고 거리를 가까이 품어야 될 사람하고 구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너무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혹시 고아원 출신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고아원 출신들 중에서 부모로부터 너무 사랑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은 고아원을 나와서 20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20대가 나오면 그때부터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사람들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아원 출신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을 계속 밀어내요. 자기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만남의 축복을 못 누려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감정이 막 으그러지고 너무 갈급하니까 아무나 붙잡고 그냥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그냥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감정의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의 감정, 이모스한 부분을 다 만질 사람이요. 기도할 때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기도가 끝나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은 늘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일들이 터져도 늘 내 영혼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픔을 나눌 줄 알고 건강한 감정을 가집니다. 공감력을 갖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넓어집니까? 대인관계가 넓어집니다. 대인관계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게 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이 초자연적 능력으로 가면요, 초자연적 능력으로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통해서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막 뿜어져 나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쫙 저는 내 눈물입니까? 그분의 눈물입니까? 그분의 눈물을 내가 흘리는 것이지. 그렇죠? 그럴 때 그 눈물 앞에서 사람의 영혼이 녹아지고 만져지고 회복되어지잖아요. 자, 보세요. 이런 정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한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적 치유사역자라고 그럽니다. 정태기 목사님 설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참 그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점회가 어디가 저런 많이 만져졌습니까? 정이시죠.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몸이 너무 안 돼서 친정을 가버리고 젖동량하며 살면서 이 정적인 능력이 너무 안 채워지고 그리고 새엄마가 있고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사랑해주지 않고 그 사랑해주지 않는 감정이 그대로 자기한테 전이가 되어지니까 상처 속에서 계속 자라요. 그 당시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든지 가서 목회를 할 텐데 이분은 별명이 재봉틀이었어요. 왜 재봉틀인지 아세요? 하도 달달달달 떨어가지고 달달달달 떨어가지고 재봉틀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도 못하고 왕직 공사에서 그냥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 유학하는 길을 찾아서 유학을 가는데 유학 가서 역시 달달달달 떠니까 학위 코스를 못 끊어요. 국내에 못 들어오고 계속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뇌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정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영혼의 만지심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는 뭘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는, 특별히 무슨 영혼을?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지요.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 갖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성 동지 여러분들은 이쪽이 갖춰져야 돼요. 이게 안 갖춰지면요, 여자분들은 특히 교회의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 막 가슴 앓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유방암 안 힘들어요. 가슴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떻습니까? 가슴이 진짜 아플 때, 마음이 진짜 아플 때 어디 아픕니까? 여기가 막 바늘로 찌르듯이 그러잖아요. 묘하게도 여기가 가슴하고 이 정적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봐요. 몸 안에. 그래서 가슴앓이라는 사람은 이 주변 부위가 이렇게 막 너무 많은 공격을 사단이. 그 다음에요, 의지. 의지가 사단이 우리 인간의 죄를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에서는 망가뜨리면요, 이 지정의를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지정의를 다 망가뜨려 놓는데, 의지가 무너진 사람들은 어떠냐? 의지가 사단에게 심각하게 공격받은 사람들은요, 작심삼일은 양호해요. 작심삼초. 아침, 저녁이 달라요. 아침에 굳은 결심을 하고, 저녁에는 딴 사람이 돼 있어요. 기도할 때는 주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앞에 나온 개판 집에. 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의지를 해야 해요. 의지를 해야 해요. 이것을 성령에 만지시면요, 그 의지를 다루십니다. 성경에서 말씀으로 의지를 다루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뻐하라! 명령이잖아요. 아멘! 한자 보면 그 명령과 함께 성령이 날아와서 우리 의지를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의지를 다루시게 되면 우리의 의지를 부드럽게도 하시고요, 강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의지가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지정의 가운데서 사단에게 공격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로 어디에 공격을 받느냐 하면, 남자분들은 주로 뭐에? 여자분들은요, 주로 정적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데요, 몽골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죄를 남자가 짓습니까? 여자가 짓습니까? 무슨 말을 많이 짓잖아요. 그죠? 몽골은 그거는 여성 모계사회거든요. 힘이 누가 세요? 여자가 더 세요. 그래가지고요, 죄를 여자가 더 많이 짓는 거예요. 한 집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본 아버지가 아닌 경우가 60%거든요. 그럼 쟤는 뭐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남자도 같이 지기 저렇게 어쨌든 간에 그 죄를 여자도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의지가 무너지게 되면 의지가 너무 강해요.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똥꼬지. 우리나라에 제일 고집 많이 센 집안 누구 좋아합니까? 강씨 고집. 최씨. 강씨 고집. 이 고집이 좋은 면도 있어요, 없어요? 좋은 면도 있잖아요. 좋은 면도 있는데 똥꼬집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끄집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끄집어요. 하나님 앞에서 뜯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뜯겨질 수 있고, 세상 앞에서는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우리 의지예요. 이것이 우리 자연적 능력에서, 이건 다 자연적 능력이에요. 자연적 능력에서 우리를 만지실 때 부드럽게도 하시고, 뜯겨지게도 하시고, 숙일 수 있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다루십니다. 초자연적으로 가면요, 초자연적으로 가면 의지에 속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이쪽으로 똑같이 나타나요. 신의 은사, 역사, 이런 것들은 축사, 귀신조차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초월적 의지가 확 나타납니다. 그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초자연적 능력과 자연적 능력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는,
양쪽에서 만져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양쪽에서 만져줘야 돼요. 만져주셔서 이게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한 군데라도 아킬레스건을 놔두면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작은 지금만 건드리면 한 방이야.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것들이 다 건드려질 때마다 탕탕 넘어져.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들이 만져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떻게 만져지느냐? 여러분의 영이 무엇 안에서?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해요. 무엇 안에서? 양심. 양심에 틀나고 기도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회개하고 정확하게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주님께 깊이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영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요, 우리의 지정의를 만드십니다. 그리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육체도 고침을 받게 되지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쪽 영역에 발달한 사람들은 아까 말하는 성부의 은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부의 은사로 일반 은총 속에서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도 내놔도 그리스도인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쪽에 발달한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은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초자연적인 일과 자연적인 일과 어우러서 그리스도의 몸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영의 세계를 한번 파고 들어가 봤습니까? 하나 팔기도 쉽지 않아요. 하나 팔기도 쉽지 않고 한 분야를 점령하기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점령한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질 때, 이쪽에 세워진 저쪽에 세운 사람이 서로 어우러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단은요, 그래서 자꾸 뭘 하느냐, 자기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분야를 이룬 사람들을 서로 만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못 내게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사님 정도 되면 음란의 명량 끊으시는 거, 남의 물건에 자꾸만 눈이 돌아가시는 도둑질의 영이 자꾸 임하시는 거, 이미 졸업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아래 끝을 내리고 이미 다 졸업하셨잖아요. 졸업했는데 좀 더 고수들에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때에 자기의 부르심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자기의 부르심. 두 번째는요, 자기 부르심을 통해서 뭔 하나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서로 주고받아서 자연적 능력과 초자연적 능력이 어우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무슨 뜻이 됩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꿈을 해몽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죠. 꿈풀이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꿈풀이만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꿈풀이만 잘하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시여, 7회 풍년이 있겠고 7회 풍년이 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잘 대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바로가 들으니까 너무 감동합니다. 야, 네가 정말 지혜의 사람이다. 내가 애굽의 모든 높은 자리에 이름만 남기고 너를 총리로 세우리라. 그렇게 말할 때 요셉이 그걸 잡아야 됩니까? 놔야 됩니까? 그 질문 안 돼요. 그 독이 든 성대란 말이에요. 왕이시여, 저는 꿈은 잘 풀지만 경영에는 소질이 없사오니, 경영에는 소질이 없사오니, 부산에 가면 김기호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에게 맡기시는 것이 가능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 됩니까? 요셉은 초자연적 능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리고 자연적 능력에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뭘 배웠어요? 경영을 배웠잖아요. 가정총무로서 경영을 배웠습니다. 감옥 안에서 술간장, 떡간장, 애굽의 고위관리들이 들어올 때마다 나라에 뭘 배웁니까? 경영을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그는 자연적 능력과 초자연적 능력을 아우르는 양수병장, 양수병장 뭔지 알죠? 예? 양쪽 다 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총리에 올랐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양수병장이 되면요. 그런 분들이 100년에 한 명이 나요. 100년에 한 명이 나요. 그렇게 날지 않습니다. 서로 어우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들이 성령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서로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라남의 마음을 쓰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 교제는 저는 방언 기도를 합니다. 꼭 방언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 기도에는 굉장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12장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 14장 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뭘 세우고요? 덕을 세우고. 근데 이 번역이 적당하지는 않아요. 이 덕이라는 말을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 집을 짓다 이런 뜻이에요. 집을 짓다는 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의 영적인 집을 짓고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방언을 많이 하면, 방언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생활이 다르대요. 개인적인 경건생활을 하면 내 영혼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돼요. 신령한 집이 지어져 누가 가십니까? 성령이 가시잖아요. 분명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줄 알지 못하며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잖아요. 여인이 둘이 가서 데이트하다가 여기 이어질 때 너 안에 내 있다! 이렇게 갑니다. 실제로 가 있습니까? 마음만 가 있는 겁니까? 마음만 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실제로 계십니까? 마음만 가 있는 겁니까? 실제로 계시잖아요. 실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반드시 와 계십니다. 안 와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쭉쟁이도 있어요. 가라지는요, 원래부터 종자가 다른 거예요. 가라지는요, 쭉쟁이는요, 알이 들창 그를 쭉쟁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원래부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죠. 쭉쟁이예요. 알곡은요, 열매 맺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하고, 성령 안에 충분한 사람을 알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쭉쟁이는 열매를 아직 못 맺고 있다. 알이 안 차는 것. 그 다음에요, 가라지는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종자가 다른 분이에요. 쭉쟁이는 십자가 보혈부터 다시 지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듭남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복음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쭉쟁이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곡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알곡이라면 그 안에 충이라면 누가 들어앉아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양쪽 영역으로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타나십니다. 주로 사람들의 성향이 이쪽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나타나고요. 이쪽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쪽으로 나타나십니다. 똑같은 것은요, 우리의 지정의를 만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남자분들은 의외로 자아가 강합니다. 남자분들은 의외로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로 어디가 나타납니까? 그의 자아 속에서 역사하시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여자분들은요, 자아를 내어주기를 잘합니다. 애기가 오면 자기를 흔들어서 젖가슴을 내놓고 젖먹이잖아요. 자기를 내주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자아를 내어주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쪽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결정적이다, 결정적이지 않다? 결정적이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갖고 성령은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갖고 주는 갖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갖고 하나님은 갖고. 할렐루야. 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양함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이것을 어우러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이 사람 폭발적인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에 구역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하신 분은 한경진 목사님이세요. 한경진 목사님은 피난민들이 막 교회로 소심한 영락교회로 몰려오는데, 이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그분들을 수용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피난민들을 교회가 품고 잘 돌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미국의 D.L. 무디가 왜냐하면 어린 청소년 방목회를 했거든요. 주일학교 반목회를, 우리 요즘 공부하듯이 주일학교 반들을 나눠서 평신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본따서 평신도들한테는 한 5가정 정도 맡겨주니까 이분들이 관리를 해내더라. 그래서 한국 구역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고는 똑같아요. 5가정에 한 구역장, 5개의 구역장이 한 개의 교구, 5개의 교구가 되면 또 한 개의 지역장, 이런 식으로 555 구조라고 하는데 5 시스템이라는 구역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영락교회를 일구었어요. 영락교회를 일구었는데 그 영락교회 목회를 너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번처럼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청년 조용기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서대문에다가, 지금 여의도 성전 말고 서대문에다가 교회를 짓는데요. 교회를 짓는데 영락교회만큼만 목회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영락교회 가서 서울 영락교회 줄자로 쟀어요. 줄자로 재가지고 교회를 똑같이, 서대문 교회를 똑같이 그 사이즈로 짓습니다. 본당에 의자를 넣는데요. 영락교회하고 똑같이 넣고 나니까 내 쿠발 주자인데 영락교회보다 좀 더 나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2줄 더 놨어요. 그리고는요, 영락교회는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구역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영락교회 구역 조직 그대로 뺏겨옵니다. 5가정에 한 구역장, 5개 구역에 한 개의 교구, 5개의 교구에 한 개의 지역장, 이런 구조로 이제 영락교회 구역을 뺏겨서 여기도 순복교회를 분산한 거예요. 근데 영락교회는 그 똑같은 조직과 한국인 목사가 얼마나 성자예요? 한국에 나온 위대한 성자잖아요. 그 고귀한 인격과 귀한 말씀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신 교인이 7,000명까지 모였어요. 그들은 이제 더 성장을 했지만은, 그런데 조용희 목사님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 미심해가 이렇게 지금 진짜 힘들을 못 내요. 그분 고향이 은양이거든요. 부산에 유명한 사람 2명 있잖아요. 부산 상고 노무현, 부산 공고 조용기. 둘 다 공고 상고 나오신 분이시죠. 뭐 은양이 고향이세요. 근데
경남사들 좀 빠르게 하면 그분 말투가 나오는데 아무리 힘내려고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목표를 하시면서 영상도 촌사나이가 70만 성도를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한국교회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이게 뭡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교회가 이쪽과 이쪽을 아우르는 초자연적이니까 자연적인 아우르는 이중적 교회 구조를 가진 거고, 영락교회는요 요것만 가진 거죠.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경제적 문제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분들을 여러분이 품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 초청해서 끌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정의 안에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자기의 전공이 돼야 돼요. 김태기 목사님은 이거 하나 울거먹으면서 대한민국의 상처받은 모든 이들의 아버지로서 주를 섬깁니다.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이걸로 해석합니다. 상처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해석하면서 성인아이 치료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교수부터 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슴 아픈 사람들을 만지고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청하는 그런 일들을 해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일을 만지십니까? 그것이 만져질 때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더 내어드리고 더 내어드리고 더 내어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직관이 새로워지면서 우리 가치관을 새롭게 쫙 눌러오세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불이 우리가 들어오면은 불이 나고치라고 하면 불입니까? 능고치라고 하면 불입니까? 나고치라고 하면 불이에요. 나고치라고 하면 불을 남을 주면요, 그 사람이 치료가 일어나요.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니까 자꾸 은사가로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구 고치라고 준 거예요? 나 고치라. 할렐루야. 나의 인격과 삶을 주님 안에 고치라고, 나를 깊이 고치라고 주신 은혜라고. 이것을 밖으로만 빼돌기 시작하면 밖에서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자기 영혼은 뭐해집니까? 허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훅가시려고 붕붕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잡고 잡혀요. 여러분, 균형 잡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구역과 교회 안에 흘러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은사들이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가야지게 풀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부산 땅 전체에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 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